일이지만 여러분 찬양을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체와 모든 동작과 또 모든 언어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제일된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 입술과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드리는 하나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되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금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있어 미안한데, 내가 좀 약간 뒤로 뺐어요. 이 무대를 약간 뒤로 뺐으니까 그대로 하되 목소리를 계속 좀 지켜봅시다. 지금 잘 들리죠? 네. 신명기 2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펴시고 여러분이 나눠드린 설교안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방 서론적으로 신명기 제가 앞장부터 시작해서 다시 전체 패키지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고,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사실 한번 쭉 읽고 한번 정도 음미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깊은 철학이 있고 또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는 차원에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1장부터 신명기라는 건 거듭해서 말한다. 크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교회가 돼서 완전한 이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는 이미 이뤘지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남아있는 천국의 모형인 이 땅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복지에,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흐르는 땅,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승리가 사탄을 결박하고 죄와 사망 권세를 결박하고 우리가 받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 가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어떻게 신앙이 발전하고 신앙이 성장할 것인가, 신앙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진입해 가는 교회의 자세를 이야기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입해서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것도 또 두 구분을 나눠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자세적인 거, 군인이 되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더라도 군인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정신과 자세적인 측면을, 십계명을 우리가 무기를 쓰는데, 우리의 삶의 도구로 쓰는데 어떤 자세를 할 것인가 측면이고, 12장부터는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법을 이야기하는 게 그 10가지죠. 그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7계명, 7번째 7계명인데, 앞에 8절까지는 이게 문단 구분을 하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장을 구분한, 원래는 장이 없었어요. 두루마기로 쭉 이렇게 일사천리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선조들이 또 읽고 성경만큼 많이 분석된 책은 없잖아요. 그래서 장을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약간 경계선에서 이쪽과 저쪽을 다 거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앞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의 범주를 넣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살인,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다음 주 설교도 23장도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자, 여러분 강의 하나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 읽지 않도록. 그 다음에 거기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남학생도 크게 2번 읽겠습니다. 시작. 2번. 네, 1번에 2번 시작.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로마 표기 1번 읽었고, 그다음 아람의 숫자 큰 1번 살인하지 말라, 자비 없음, 무관심.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살인하지 말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자비 없는 무관심한 것도 살인 범죄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생명을 경시하는 것, 심지어는 자연과 환경으로 인한 생명의 경시도 사실은 살인의 범죄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7계명이 9절부터 이야기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 크게 큰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13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포도원 이야기나 소와 나귀 이야기나 양털과 배실 이야기나 겉옷의 내기의 술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을 뭐 특별하게 다른 메시지로 하겠지만, 하나님은 정신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통일성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본주가 어디엔가 들어가 있을 것인데, 갑작스레 아무 생뚱맞게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뒤에 간음하지 말라의 예비 단계로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범죄에 놓겠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살인과 간음은 두 개가 경계성이 분명히 또 넘나드는 경계선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살인 중에 하나는 간음과의 관계가, 성적인 범죄의 관계가 굉장히 더 많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간음의 범죄에 넣자. 그 다음에 로마 표기 3번 13절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내의 처녀성, 아내면 여자죠. 여자의 처녀성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왜 여자만 자꾸 그러냐? 그 총각, 남자는 죄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억지로 남자의 총각성을 밑에 넣었어요. 공평하게 이야기해서. 신학자들은 별로 안 다르지만, 근데 상당히 넣고 보니까 너무 잘 넣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도 어떻게 잘 넣었는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 살인하지 말라. 1절부터 8절인데, 먼저는 내가 절수를 구분을 안 했네요. 1절부터 4절 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자비가 없는 무관심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가 길을 잃으면 찾아주라.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성경의 정신으로 보면 자비심이 없다든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지, 그것도 성경은 폭넓게 살인에 가까운 죄다, 살인죄다, 이렇게 범죄에 넣어서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자, 2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소나 양이란 단어에 양이 길을 잇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상당히 이것은 의미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의 반대는 뭐예요? 문자대로 본체지. 본체해야 되는데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럴 수 있죠. 못 본 채는 그래도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아예 보지도 못하는, 볼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건 더 참 심각하지. 네? 보고도 눈에는 그래도 보이면은 그래도 수준이 좀 있는 거라 난 그렇게 생각해요. 눈에도 보이면은. 근데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말은 의도적으로 상당히 예상이 되는 건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 있어요. 아예 못 본다 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 읽을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짐승,
그래서 짐승 2절에는 짐승, 그다음에 3절에는 나귀, 그다음에 의복까지. 의복은 아마 이 겉옷인 것 같아. 겉옷은 재산 가난한 사람 재산 1호라 그랬죠. 의복까지 잃어버리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아주라. 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지거든. 차이점은 4절하고 1절에서 3절하고 차이는 앞에는 낙이나 소나 짐승이 잃어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의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4절은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왜 넘어질까? 낙이나 소가 가다가 왜 길에서 넘어질까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 네, 있겠지. 그러니까 주인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침을 엄청나게 많이 실으면 가다가 소나 나귀가 주저앉습니다. 실제 옛날에 못된 주인들 보면 욕심 많은 주인들 보면 그 짐승이 고생을 해요. 예.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예, 뭐 학자들은 그렇게도 설명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다음에 여기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이런 의복이나 이거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 1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것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우리 삶을 살면서 관심이 없는 무관심은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성경은 굉장히 수준 높은 고품격의 퀄리티가 높은 우리 도덕적과 윤리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다. 아예 그거는 못 본 채가 아니고 보지를 못하지 그러면. 이제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못 본 채는 2단계라면 1단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정도예요. 내 인생밖에 아무 관심이 없어. 실제로 안 보여요. 사람 만나 보면요, 예,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외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아요. 나의 인생, 나의 삶, 그다음에 내 자녀. 거기에는. 근데 그 자녀도 그거를 배우거든요. 예, 못 본 채 자녀 외에는 이 세상에 안 보이면 자녀를 그걸 키웠죠. 그럼 자녀도 그걸 배우죠. 그럼 자녀도 나 성인이 되면 못 본 채 합니다. 누구를? 당신을. 부모를 못 본 채 합니다. 반드시 못 본 채 합니다. 예, 부모 생고래장 시켜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지금 엄마 아빠 다 좋은 것 같죠? 남을 볼 줄 모르고 어릴 때 클 때부터 나 외에 다른 친구나 다른 삶의 사람들의 관심이나 그 사람들의 형편이나 남을 볼 줄 모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부모도 버립니다. 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또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배웠으면 더더욱이니. 예,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마라. 반드시 아는 척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관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비전 자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고독사. 나이 많은 독거노인도 고독사도 그렇고 또 주위에서 죽었는데도 몇 개월 주위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늘날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는데 특히 우리 신앙인들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신앙인들은 이 사회와 나 이웃과 또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부모, 가족 간에 못 본 척하는 나만 살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키운 자녀는 반드시 나이가 들면은 부모를 못 본 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밑에 자식도 키우기 어려운데 부모를 내가 어떻게 책임져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은 죄다 그랬어요. 그런 살인죄라 그랬어. 목사님이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미리 자리 잡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조용히 산속에서 죽어도 되니까 중요한 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풀 한 포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고 통회하고 예수의 보혈로 다시 씻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을 목표로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무관심을 없애고
예, 무관심 없애고 자비함이 없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 있죠. 예, 그거는 사실은 살인죄예요. 살인죄입니다. 때로는 이자가 너무가 안 되면 이자를 탕감해 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방종은 안 되죠. 방치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로 뭐 특별한 나의 견해가 아니고 그건 성경적으로 안 돼요. 그건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내 세대에 방치가 돼가지고 논밭을 다 팔아먹으면 그건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50년 뒤에는 다시 돌려준다 그래 성경에서. 그거는 자녀까지는 대물림 하지 말라. 그렇지만 너 때는 네가 대가를 지불받아라.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바깥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면 막 들어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 안 되는 사람은 도와줘야 되죠. 꼭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도 다 호화 시설 만들어 가지고 샤워장 다 만들고 씻는 거 다 만들고 맛있는 밥 해서 다 주는데 뛰쳐나간다니까. 왜요? 방종하고 싶어가지고. 들어누가지고 내 원하는데 알코올 먹으면 안 되는데 매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고 싶었어. 그런 것은 국가의 법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무관심, 무자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다. 요새 이런 거는 이제 세미섹스 뭐라 그러죠? 세미섹스라 그래요. 섹스란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유교적으로 너무 좀 안 좋아서 들리는데 그건 성을 이야기해요. 세미섹스라 그래요. 유니섹스. 예, 미안합니다. 유니섹스. 세미도 맞는 거 아니가? 틀리나? 한기 선생님 견해는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윤이나 반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예, 어쨌든 좋아요. 큰 거나 작은 거나 네, 오케이. 이제 어쨌든 옷이 다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옷의 패션이 전부 다 남성을 여성스럽게 만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남자 건지 여자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문화가 대체 좋은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그렇게 그 동네에 가서 입고 가겠다. 그것도 조심스럽지만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침투에 들어가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걸 너무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제 결론은 너무 따질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인가? 이 당시 아데미 신전에서는 보통 그 우상을 단지는 좀 더 참 표현이 진짜 어렵다 내가. 성적인 행위가 거기 중요한 거 우상 제사의 의식입니다. 근데 그때 보면 여자가 남장을 하고 남자가 여장을 하고 그런 문화들이 아주 팽배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가 아니고 비너스 여신, 비너스 제사에서 아데미도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동성애가 당연하게 일어나죠. 당연히 그 자체가 제사 의식이죠. 그래서 세상 문화 동성애가 현대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이제 땅속에 묻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동성애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위에 제가 질문을 해서 동성애 말고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게 짐이라 도구다, 장비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단어가 의복이라 짐을 진다. 의복을 입는다. 이 의복이란 단어가 그래서 남자가 할 일을 여자에게 다 맡긴다. 그런 의미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은데 문맥으로 볼 때 뒤에 가름죄가 나오면서 이것은 여자 남자 서로가 동성애적인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생명과 어떤 살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살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것, 생명이 안 나오잖아요. 동성애끼리 다 하고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끼리 살게 되면은 지금은 시험관 낙이라도 있지만 생명이 단절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택하시고 원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생명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어쨌든 오늘 말씀은 상당히 충격어법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새 보금자리를 만났어요. 여기서는 양식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양식하고는 달라요. 뭐라 그러죠? 가축이라 그러나? 집에서 단백질을 공급받기 위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다가 자연 속에서 새 보금자리에 만났을 때 새 새끼나 알하고 어미새하고 같이 있을 때 품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어미새는 두고 새끼만 취해라. 그냥 우리 모든 만물은 인간이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만 취해라. 단백질을 공급해야 되고 우리 계란 먹잖아요. 그래 해라. 근데 그 어미새하고 같이 하지 마라. 같이 먹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너무 잔인하다.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잔인한 살인. 아까 앞에 말해서 연결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잔인하다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죠. 모든 그런 자세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그래서 그 요새는 해양에서 고기를 잡을 때 몇 인치 이상은 풀어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풀어주라. 그러듯이 그건 또 거꾸로네. 어미를 잡고 새끼를 풀어주네. 어쨌든 간에 종족을 멸해버리는 그런 생명 존중이죠. 그래서 동성애도 내 생각 이건 생명 존중으로 그런 관점으로 본 것 같고 이건 생명 존중을 자연과 환경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자연과 환경 보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데 그것을 어기되면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확대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 그만큼 의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뭐 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한다.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물도 아껴 써야 되고 공기도 아껴 써야 되고 생물도 아껴 써야 되고 작은 생명이라도 필요할 땐 취하지만 무자비하게 이렇게 생명을 하는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그는 이제 본인이 그런 미물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이지만 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창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고 남의 생명도 존중하고 이 세상 자연 만물도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학대하고 환경을 학대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환경보호.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몸에다가 아무거나 막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이것도 생명 경시가 되겠죠. 6절 읽었습니까? 6절 읽었나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고 장수하리라. 복되고 장수하리라는 사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면 복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 자연은 만물을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원리를 잘 지켜나가는 거기까지 갈 때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실제 영으로 우리 영혼이 거룩하고 하는 성품을 닮아가면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성 어거스틴은 뭐 새하고도 꽃하고도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연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지붕에 난간을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중동에 있었어의 그 집 구조는 지붕은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 옥상 개념이에요. 탑루프라 그럽니까? 루프탑이라 그럽니까? 그 외국에 가면 루프탑 카페가 유명하죠. 그 올라가서 막 고함 지르고 막 하면서 막 파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옥상은 굉장히 만찬과 또 잔치와 또 미팅과 또 그 대화와 만남과 그다음에 특히 기도의 장소. 특히 기도의 장소. 거기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속에 그것도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정신 먹고 정신 먹기 전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곳인데 그런 휴식처가 있는데 거기에 난관 다시 말해서 펜스를 쳐야 된다 이거죠. 펜스를 쳐야. 안 치면 누군가 실수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떨어질 수 있겠죠.
거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양심은 가야 된다. 예, 그럼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굉장히 폭넓게, 그 성경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굉장히 인격적,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 신앙이 가야 되겠다. 내 인생, 내 건, 내 몸, 그 구원은 받았겠지만 눈 뜨지 못한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예배가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용광로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 사랑으로 변해서 수 없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살리고 그 사람의 측은함과 자비함과 그 다음에 긍휼함과 이런 것들이 흘러넘치게 자연으로 흘리는 그런 사람이면 당연하게 파장에 의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돈도 몰려오고 좋은 일도 몰려오고 좋은 사람도 몰려오게 돼 있어요. 부자가 되고 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찬바람이 쌩쌩 나는 경우,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며 이 세상에 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럼 이 부분 8절을 우리가 적용한 부분은 어떤 적용이 필요할까요? 안전주의, 절대 안전. 안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교회 수련회나 교회 학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고를 많이 봤어요. 하면서 나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도 좋고 다 부흥도 좋고 수련회도 은혜도 받는 거 좋아. 근데 한 생명을 혹시 이룰 수 있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생각이 100%가 왜 집중이 안 될까? 이런 생각 항상 내가 캐션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성령이 내 속에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봐요. 열매라고 봐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한비전 학교 하면서 어쨌든 전기 화재의 90%가 안전 이 사고의 90% 화재니까 콘센트 하나에 2개를 꼽지 마라. 특히 열을 낸다든지 전기를 많이 쓰는 냉장고나 드라이거나 이런 것들은 뭐 온돌 파넬이나 매트나 전기 매트 이런 거 절대 한 콘센트가 구멍이 4개 5개든 하나 이상 꼽지 마라. 그래서 전기도 다시 신설하고 다시 가능한 전기도 다시 갈고 가능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노력을 하려고. 안전. 그다음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내가 직장을 한다 또는 내가 사업을 한다 뭐 업을 한다 할 때 직원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의 손님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가 의무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열매다. 영적인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것이 의식 자체가 없다 그러면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여야지 못 본 척이라도 하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양심이 어둡고 화인 많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양심이 어린 기거 젖발이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있으면 안 되겠다. 성경께서는 거기까지 더 넓은 곳까지 가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간음죄에 대해서 사실 생각보다 짧아요. 내용은 짧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12절까지는 간음죄에 대한 전주곡과 같은 거예요. 전제적인 이야기인데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이에요. 죄와 하나님의 그 의와의 구별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함이고 그래서 이거 구별인데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섞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섞이지 마라.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 말은 구별하라는 것이죠. 구별. 포도원에 2 종자를 심는다. 이게 제가
저기 생명공학적으로 유전자적으로 내가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 데는 잘 모르겠는데 한 포도원에 예를 들어 종자를 심으면 하나를 먼저 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고 아마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농법도 잘 몰라요. 근데 또 지중해적인 농법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왜 같이 뿌리느냐. 그다음 한 곳에서는 하나만 한 종자만 뿌려야 되는데 왜 두 종자를 같이 뿌리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된다. 이게 뭐 혼합이죠. 혼합이죠.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변종이 생기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변종이 두 개를 같이 뿌리면 변종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GMO 같은 것은 상당히 결코 하나님 나라나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뭐 생산량을 많이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상한 인종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불치병 자녀들 요새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병을 타고나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영향이 아니겠는가. 성경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모양이라도 진리예요. 모양이라도 진리예요. 모양까지 닮아야 돼요. 그거는 그냥 문자적이니까 통치를 걸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문자적으로도 지켜야 되고 모양이라도 지키고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변종이 생기면서 그것은 땅을 자연을 망하게 하고 오히려 소출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소출이. 그 보면 너희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소출이 줄어드는 거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이거는 구별입니다. 거룩함의 구별. 세상과 섞이지 말라.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와 나귀는 품종이 다르죠. 결이라는 것은 연합한단 말이에요. 같이 섞어가지고 사육하고 키우고 일시키지 마라. 이것도 뭐예요? 서로 종자가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리입니다. 분리. 거룩함의 구분. 분리 시켜야 돼. 그리고 소와 나귀가 만약에 또 짐승간에 그 교접을 하게 돼서 이상한 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요새는 일부러 그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 원래 만든 종자대로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걸 인위적으로 인간들도 서로 간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성이죠. 성. 그 성은 종족을 거룩하게 지키고 인간의 성 정체성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사물에 있는 모든 종류 종자의 정체성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만든 남과 여를 만들었는데 따로 너희 섞어가지고 너 마음대로 쓰지 말라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예전에는 교부 시대 이전에는 속사도 시대까지는 두 개를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표현이 어렵지만 타락한 영과 인간과의 성을 섞은 것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지만 그렇게 봤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틀렸다 보고 일단 중요한 것은 섞이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동성애 특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뭐 죄 중에 하나입니다. 뭐든 다른 죄도 똑같이 그렇지만 특히 종자를 흩어다든지 예수가 올 것을 예수의 오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성을 섞어버린다든지 순수성 인간의 순수성 섞어버리라는 그런 계획들이 그동안 많았다. 옛날에 속사도 시대까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었나요? 11절 시작. 네. 양털과 배실로 양털은 동물성이고 배는 식물성이에요. 배. 여러분 배는 삼배하고 모시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은 여러분 모르는 걸 알 때가 말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삼배 모르지? 알아? 어? 모르지? 네. 삼배는 다른 말로 따라하세요. 대마초. 크게 따라요. 대마초. 그 껍질이 잎사귀가 대마초예요. 근데 그 껍질을 잘 말려가지고 만든 게 삼배예요. 그보다 좀 더 좋게 곱게 만든 종자가 좀 다른 거 모시라 그래요.
못이 샴페. 근데 이게 제사장이 입던 제일 비싼 옷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비슷한 게 너무 많아. 굉장히 연구해요. 이제 아초토레이께서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굉장히 호기심 있게 그래서 내가 선민 사상이 굉장히 많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런 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동물성과 식물성을 섞지 말라. 뭐 이거는 뭐 어떤 교접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만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 종자에 대한 영향을 주는지 유전자 공학적으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섞지 말라 이 말이죠.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12절이 9절부터 12절까지 결론이 12절이에요. 해석이 12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입는 겉옷을 내 귀에다 술을 만들어라.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겉옷 그러니까 바깥에 외출복이에요. 외출복을 입을 때는 이 끝에다가 이 네 동서남북의 끝에다가 큰 술 방울 여러분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옷방울을 뭐라 그래 여러분? 여러분 가방에 뭐 달랑달랑 달고 다니잖아 뭐 액세서리 같은 거 그런 적 없어? 네? 네. 귀했던 그 인형 같은 방울들을 이렇게 밑에 네 개를 다는 거야. 색깔을 해가지고 눈에 확 띄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네가 어디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세상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군인이 군인복 입고 가가지고 막 비틀비틀하고 하면은 당연히 눈에 보이겠지. 저 군인 누구야? 뭐 이래 되겠지. 예, 그러듯이 영적인 옷을 입는 것이죠. 예, 구분. 세상과 구분이 멀리서도 확실히 저 유대인이네. 쟤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저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과 속의 구분이죠. 이 세상에 잘못된 것과 구분이겠죠. 구별하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가능과 또 세상의 실제적인 가능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다. 영적인 간음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게 9절부터 12절이면 실제적인 간음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면 남자가 맞이했겠죠. 14절 시작. 예, 처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요새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요 과거에는 한번 그래 했던 것 같아요. 처녀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뭐 나름대로 노하우나 절차가 있었겠죠. 그때 문화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 이 여자분 처녀가 아니다라고 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모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처녀성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라 이 말입니다. 16절 시작. 네, 이제 실직이라는 게 다른 아내를 맞이하고 싶으니까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크게 읽겠어요. 17절 시작. 자, 이제 처녀의 아버지가 증거를 제시하죠. 18절에 시작. 예, 19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아멘.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이면 그 사람을 이제 매로 때리는 태장이 있어요. 장로들이 국가법이죠. 공동체법 태장을 때리고 은 100세겔을 주라고 했어요. 그 주를 여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여자 아버지에게 주라 그랬어요. 19절에 그냥 여자한테 주면 뺏어가니까 여자 아버지께 주라.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그러면 21절 시작. 예, 간음죄로서 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거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 그 당시는 그것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습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문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읽고, 그럼 왜 처녀만 데리고 가지고 그러냐?
왜 여자만 갖고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는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데 남자에 대해서는 22절부터 30절까지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 남편이 주어로 나와요. 주어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남녀 평등이에요. 자, 2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주어가 남자죠. 앞에는 처녀였지만 남자가 유부녀와 결혼한 사람과 동침하게 되면 둘 다 이제 돌을 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 당시 법이니까 지금은 그러한 법이 없지만 어쨌든 육체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영적인 생명이니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먼저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 약혼 후에 어떤 남자가 여기서는 주어는 남자가예요.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만나서 둘이 동침했다는 것, 둘이 합의해서 둘이 같이 동침했다 이 말이에요. 24절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유부녀냐 결혼한 사람이나 또 약혼한 사람 다 결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자 여자가 둘이가 합의해가 동침을 하게 되면 둘 다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게 단 24절에 보면 처녀가 성 안에 있을 때. 근데 처녀가 나는 원치 않은데 억지로 해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 안에서는 아니면 아니다라고 크게 고함을 치면 돼요. 고함을 치면 성 안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듣고 또 성 안에서 혹시 고함을 쳤는데 못 들었다 하더라도 성 안에서 여자는 나는 억지로 그랬다라고 주장하면 인정해 줍니다. 여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성 안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억울하게 하지 않아요. 법은 절대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렇다는 거. 그다음 25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여러분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거 읽어야 되는 표정인데 그래도 읽어요. 25절 시작. 예, 들에서 만나서 강간했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인다. 들에서 만난 경우는 26절 시작. 다시 시작. 성경은 철저히 증거주의입니다. 성 바깥에서는 처녀가 아무리 고함을 치려도 들을 수 없잖아요. 들을 수 없죠. 그래서 남자가 합의로 서로 간에 성적인 그 간음을 하다 성 밖에서 하면 바로 남자는 바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더 엄한 법적인 그것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남녀 평등이에요. 27절 시작. 네, 이제 그다음 이제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근데 이제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만나서 동침이랑 합의죠. 했을 경우에 29절 시작. 약혼하지 아니한 남자와 여자가 만약에 동침을 했으면은 동침했는데 한 번으로 끝난다. 뭐 나는 그냥 조금 단기적으로 교제를 끝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남자는 그 처녀에게 50세기를 아버지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처녀는 평생 자기가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성과는 한번 교제해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그렇게 교제해보고 하는 것은 교제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된다. 교제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교제도 한 1년이 넘으면 안 좋아요. 1년 안에 결혼할 사람을 마음은 들어서 다 마음에 들어서 그렇지만 교제를 해봐야 알 거 아니야. 성격이나 숨겨진 게 뭐가 있는지 또 이게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성격이나 그 사람이 그래서 1년 정도 교제를 해보고 그 전에 미리 다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거룩한 단체, 선교 단체, CCC도 아마 혼전 순결 아마 운동을 CC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CC, 내비게이터나 UF나 세계적으로 아주 거룩한 단체들은 다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을 다 하는 학생도 못하는 학생도 경우에 따라서 사정상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 참 이방이 아주 더러운 것인데 이것은 이제 첩을 말하죠. 그 당시는 남자가 본의 아니게 요새 모슬렘에 가도 그렇잖아요. 2명, 3명, 4명 있잖아요. 그런 첩에 대한 아버지의 그것을 이제 범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하게 사형 중에 사형이겠죠. 그래서 성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은 뭐냐면은 가족을 무너뜨리는 일이죠. 가족을 무너뜨리는. 대부분들 가족과 약혼이다, 결혼이다 이런 건 무조건 사형이죠.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 그에 대한 남편이든 또 여자든 또 그 가족 집안이든 가족을 전체를 무너뜨리는 붕괴시키는 것이 성의 왜곡이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여학생도 마찬가지고 남학생도 반드시 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결혼을 해보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굉장히 축복하시고 축복. 그래서 반드시 결혼이라는 거 남녀간의 그것은 반드시 결혼을 책임지고 해야 된다. 결혼을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적인 것은 우리는 성에 대해서 이 우상의 도시에 우상의 제단 앞에 이미 들어졌어요. 이 사회 문화가. 그래서 참 그 피해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특히 어른들의 잘못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렇게 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과 연계하지 도덕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제사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을 여기는 또 시민법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강해서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한 사람은 그럼 축출해가지고 다시는 교회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라. 또 그것도 아니고 그건 시민법. 법을 만드는 시민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도덕법적으로도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형태 모양새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을 할 때 축복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경시, 생명의 탄생을 무시한다든지 가정도 생명을 낳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그렇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성전 중의 성전이 가정이기 때문에 지나온 것은 말하지 마. 지나온 걸 자꾸 말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통해서 이 나라에 우리 자녀가 축복을 받고 내 삶의 축복을 받고 우리 내가 결혼했을 때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왕 같은 이 제사장을 누리는 축복된 그런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자. 가족의 거룩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 다음에 마음 하나님 많은 사람을 자비하고 불쌍히 여기는 수준까지 가는 그런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간음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에 존중하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지 세세하게 사랑하시는지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고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사랑함으로 남의 가정도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또 한비전 자녀들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